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으셔서 함께 오순절 5번째 주간 6월 마지막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시다. 주여,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 중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것들은 나를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시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함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그러나 죄로 타락한 우리들을 구원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며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여 주심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며 믿게 하시며 증거케 하시는 능력과 지혜를 또한 주심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6월 마지막 주간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총을 기억하며 미래를 의탁하고 믿음으로 페루의 우리 5분의 성도님들을 파송하는 복된 주의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시며 죄로부터는 회개와 그리스도께는 믿음으로 전진함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승리함으로 우리 언덕교회 모든 권속들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어린이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 있는 모든 행사와 모임들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기쁨과 구원의 역사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례를 받으러 모인 백성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죄됨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죄인님을 고백합니다. 아들을 통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를 통해 인도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아니하며 염려와 걱정 가운데 제가 할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아버지께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사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죄사함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상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실 때 우리 김덕장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연아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에 힘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온 원덕교회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을 굳게 붙들고 올바른 분별과 인내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감사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귀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힘써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그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히 중동의 조재명 목사님과 김성호 선교사님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또 그로칼 미션의 데이빗 목사님의 여름 사역에 젊은 학생들이 주님의 크신 능력을 맛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7월 3일부터 있는 페루 선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시사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기 원하시며 미련한 입술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시사 우리 교회와 초대교회를 사용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담대함으로 주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열악한 환경과 병들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5명의 성도들과 또 남아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똑같은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이들 함께 지켜주시고 키가 자라며 영적으로 더욱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병상에 계시는 우리 이주 권사님, 이향규 형제님과 이선문 목사님, 성익고백 집사님, 조교 집사님, 황영희 집사님, 이경수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과 권사님에게 강건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미국과 한국 또 중동의 모든 문제와
또 특히 베네수엘라의 어려움으로 지진으로 고생하는 모든 자들을 지켜주셔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샌앤드루 교회와 CFC 우리 언덕교회의 앞길을 주님 머리 대신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온 성도들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가장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모든 계획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감사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우리의 모든 회개된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심령이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셔서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번 주 금요일 우리 페루 단기 선교팀이 페루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에 관한, 전도에 관한 말씀을 마태복음 강의에서 우리 원래는 11장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 10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덥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기도와 말씀과 찬미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우리 페루의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주님의 믿음 앞에 담대히 헌신하며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성화의 귀한 역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986년도에 나온 영화 중에 더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칸느에서 그랑프리도 받았고 오스카상도 아카데미도 받은 그런 상이죠. 여기 보면 이제 그 남미에 복음을 증거하는 아마존 강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입니다. 18세기에 이 교황청에서 이 파송으로 부름을 받은 가브리엘이라는 신부가 그 브라질 북쪽의 아마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과란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이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처럼 아름답게 이렇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교황청에서 보냄을 받고 스페인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1750년에 마드리드 조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브라질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이 스페인에서 포르투갈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브라질 분들 보면 포르투갈어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포르투갈의 병사들이 이 아마존 지역에
파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나오게 되죠. 선교사를 부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여기에 보냈냐? 누가 너희를 여기에 보냈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예수에 있는 그 선교사들은 예수님이 보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왔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지만 포르투갈 병사들의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 너희를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펀드를 댔냐라는 거죠. 펀드를, 재정을 댔냐라는 것입니다. 그 재정을 댄 것은 당시에 기관 선교라고 하죠. 포함 선교 가운데 국가가 선교사를 앞세우고 이 군대들을 앞세운 다음에 같이 가는 그러한 선교이죠. 그래서 스페인 정부가 펀드를 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지역이 누구의 지역입니까? 포르투갈 지역이기 때문에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스페인 정부가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과란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죠. 선교사님들이 교황청에 도움을 청합니다. 이게 이런 일이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그런데 교황청에서는 현재 스페인이 최고의 나라가 아니라 포르투갈이 최고의 나라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헌금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교회를 폐쇄하라라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1750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폐쇄하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폐쇄가 되는 상황에서 이 신부들이, 한 분은 십자가를 들고 순교하라는 마음으로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한 분은 총을 들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넬라 판타지아라는 노래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면서 이게 오픈 엔딩으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누가 선교사, 누가 전도자를 보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보냈냐에 따라서 복음에 있는 교회의 해석,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스페인의 나라로 여기가 된 거고 포르투갈은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faith mission, 윌리엄 캐리를 통해 믿음 가운데 있는 복음의 증거가 순전한 의도가 아니고서는 이게 세상 가운데 오해가 되고 세상의 율법이 이것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제자를 보내는데 양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보내는데 세상은 일이 늑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내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보내시는 분은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주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70인을 보내는 사건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70명을 보내는 그 사건에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복음의 위임이 있고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고 병 고치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래서 뱀의 속성 가운데 다 안 좋은 거지만 성경을 보면 사탄이 뱀으로 이렇게 상징이 되지 않습니까? 뱀이 잘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뱀은 분별을 잘합니다. 동물의 한 속성 중에 나쁜 속성이 다 많지만 예수님은 좋은 속성 하나를 말씀하는 거예요. 충돌을 피하며 이렇게 잘 피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야만 되는 겁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피할 땐 피하더라도 기준이 있어야 되죠. 복음 가운데 있는 순수성, 양보하지 않아야 되는 순결함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순결이 모든 성도들, 특별히 복음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선교와 전도 가운데 필요한 이유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양이고 세상은 이리대로 득실득실합니다. 양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목자가 인도해 줘야만 되며 목자가 일으켜 세워줘야 되고 친히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 생명 가운데 인도해 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양이 살 길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목자의 보내심을 받은 양들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는 세상은 이리대로 많거든요. 약한 자를 노립니다. 탐욕과 폭력입니다. 양들을 해치고 양들을 흩트는 그러한 이리떼들이 세상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기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이리의 특징은 양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만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교회로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의 장로를 불러서 밀레도에서 바울 사도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죠. 너희는 주님의 핏값으로 하신 교회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리가 교회에 들어가가지고요, 사나운 이리들이 와서 양떼를 해치게 되는 거죠. 거짓 교훈을 가르칩니다. 교회 갈등을 일으킵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 가운데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일이 있는 이곳에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가운데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순결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사 가운데 언제 뱀처럼 지혜롭고 언제 비둘기처럼 순결했을까요? 예를 하나씩 들다 보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작정한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분란을 일으키게 되니까 백부장이 이 소외의 중심은 바울 사도임을 깨닫게 되면서 그를 잡아다가 가죽줄로 매게 되죠. 근데 이때 바울 사도가 하나를 사용하게 됩니다. 뭐라고 할까요? 백부장들을 이르러 너희가 로마 시민 된 나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책찍질할 수 있느냐. 이때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의 복음의 선교 가운데 한 번도 내가 로마 시민인 걸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사용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임금 앞에,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되는, 로마의 당시에 1차, 2차, 3차까지 항소를 하여 법원에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거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나타나고자 이때는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페루 가시는 분들 꼭 독수리 촥, 여러분. 아니면 한국의 여권이 그린색 아닙니까? 여권 세계 넘버 1위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반대로 순결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핍박을 하며 베드로와 사도들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도 말고 복음을 증거하지 말아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말을 하죠. 담대히 사도 베드로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당연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세상의 권위가 아무리 무섭다 하더라도 복음의 순결성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큰 축,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지혜와 순결이 필요한 그 주님이 보내시면서 이리가 가득한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리 때들은 주로 뭘 사용을 할까요? 17절과 18절에 보면 사람들을 늘 경계하고 방심하지 말고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세상에 있는 이리 때들에 대해서 경계를 놓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책찍하리라.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이, 산헤드린이라는 뜻은 앉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70명의 바리새인 사두개파 제사장 사람들이 앉으면서 종교적인 재판을 합니다. 회당은 지역에서 회당장을 중심으로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가, 회당에 누가 들어올 수 있고 들어올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역에서 종교적인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넘겨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항상 문제는 마켓, 이방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회당에서 일어납니다. 회당에서. 여러분. 또 이들은 무엇을 사용할까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총독은 지역 권세, 빌라도와 같은 지역 권세죠. 임금은 누구입니까? 헤롯과 같은 왕이며 로마의 황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통치의 막강한 권력,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금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그 가운데 치안의 이유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이렇게 율법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강한 것 같지만 그러나 복음이 승리합니다. 이는 그들과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역설적으로 이때가 복음이 증거되는 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픈도어 미니스트리, 오늘날 세계에서 교회가 어디에 핍박을 받고 있는가 통계를 내는 그곳이 있죠. 올해도 통계가 나왔습니다. 작년만 보면 4,849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4,712명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3,632개의 교회와 교회 선교 관련 복음 선교 단체가 폐쇄가 되거나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탱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등 북한, 2등 소말리아, 3등 예멘, 4등 수단, 에투리아, 우리가 가까이 있는 멕시코, 이스라엘, 여러 나라들이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며 이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쓰는 도구는 무엇일까요? 쓰는 도구는 다 율법입니다. 예배 드리면 잡아간다, 전도하면 잡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가장 부흥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포스트 크리스천이티라고 하죠. 유럽, 미국, 한국, 기독교가 융성했던 그곳은 다 핍박이 특별히 이러한 가운데 없음에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 지역, 아시아와 중동과 아프리카에 있는 이 지역에서 놀랍게도 교회가 핍박 가운데 부흥이 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희가 잡혀가고 그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미리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원어에 보면 염려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거죠. 여러 갈래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갈래로. 마음이 무력화된 겁니다. 이걸 걱정을 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그냥 걱정만 계속 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계속 이 생각 저 생각, 데이 드리밍이라고 하죠. 꿈을 또 몰게 되는, 생각을 낳게 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말씀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기적을 일으키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금과 은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 예수님을 주면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조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막 말을 하는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일을 일으켰다. 아주 놀랍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갈릴리 사람들이 액센트가 있어가지고 어부들 아닙니까? 변방의 지역 아닙니까? 다 무시받는 사람들이에요. 말을 못해요. 잘 엘로퀀트하게, 아주 그냥 수려하게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복음 가운데 담대해지게 되면서 미리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해야겠다 염려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미리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믿음의 백성들,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성도들은 미리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거듭나게 하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여 주시게 될 것이죠. 그래서 20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이것을 하시고 이 가운데 담대히 말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조금 있다가 아버지께 가게 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이 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성령이 오셔서 누구를 증거하실까요? 예수님을 증거케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의 수자자였습니다.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로마의 시민이어서 학문에 아주 민첩했습니다. 헬라의 철학을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린도에 갔을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무엇을 사용했을까요? 오직 십자가의 수말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을 통해 그때그때 말을 할 수 있는 그 내용과 그 가운데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복음의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이 성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강조하시는 건 뭡니까? 그런데 핍박이 외부로부터 오는 건 아니에요. 이리때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핍박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나의 가까운 가족에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21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사랑하는 분들, 외부로부터 오면 괜찮은데 생각지도 않았던 내부에 나와 가장 친한 공동체적으로 나의 삶을 가장 많이 나눈 가족들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킴 제레마이아스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 너무나 명저입니다. 명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문화적인 해석이 너무나 뛰어난 책입니다. 신학교에서 교과서로 쓰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을 에레미야스 이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유대 사회에서 가장 안전한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대인, 그 다음에 내 식구들입니다. 신뢰의 공동체이며 나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가장 안전한 공동체인 이곳에서,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서로 돕잖아요, 사업할 때. 심지어 유대인이 범죄를 행해도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가운데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윤리를 넘어서서 이 피해, 이게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가장 안전한 공동체가 가장 위험한 공동체가 됩니다. 나를 내쫓고 나를 죽이기를 원하는 거죠. 가장 신뢰의 공동체가 가장 불신의 공동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내 식구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왜? 가족이 원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스 이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새로운 가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옛 가족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 옛 가족이 아니라, 혈육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이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은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형이 예배를 잘 드리는 가인이 예배를 잘 드리는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살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꿈, 구속사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을 형제들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자기의 사위가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면 가장 기뻐해야 되는 게 장인인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인생을 허비합니다. 아버지의 후광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가운데 왕위를 이어받을 수도 있었던 압살롬은 어떡하죠? 아버지를 죽이는 일에 반항하며 그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얼마나 죄가 깊은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가장 친한 나의 식구들이 굳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나? 교회를 위해 그렇게 헌신해야 되나?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그렇게 많이 희생해야 되나? 유별나게 믿어야만 되나? 누가 가장 많이 반대할까요?
가장 마음이 아프게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세상의 칼과 총이 아니라 우리의 식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실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미가서 7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에 주님의 그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거짓 가운데 이방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자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죽이려고 하거든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없으십니까? 원수는 집안에 있는 거예요. 원수는 집안. 예수님도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누가 가장 반대했습니까? 물론 총과 칼, 그때는 총이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도 반대했지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예수님 보고 누가 가장 반대해요? 얘 미쳤어요. 지가 메시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얼마나 죄가 깊은지 가족들이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박해 가운데도 계속 넓혀지며 이루어지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손에서 영생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내 형제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외부의 공권력이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위기 때 말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약속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의 핍박, 가족의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은 끝나게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끝, 에스카토스,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언제일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누구만 손해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만 손해입니다. 사명을 따라 복음이 이동하기 때문에 핍박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다른 곳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영생과 영벌로 그때는 더 이상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고 그때는 모든 사역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태복음 24장 13절과 24절에 보면 주님이 종말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견뎌야 되는 인내의 믿음을 주시면서,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복음의 사역은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전도와 선교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아까 미션이라는 영화에 누가 너희를 보냈냐, 선교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누가 너희들 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냐? 나라일까요? 기관일까요? 아닙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전도와 선교와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게 됩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으로 시작됩니다. 양들을 1위 가운데 주님이 보내십니다. 세상에 핍박이 있기 때문에, 양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에는 박해가 수반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때로는 가족도 싫어합니다. 주님이 일을 할 때 직장이나 세상의 공권력이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내신 사역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지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말씀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으로 주님은 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이 마을에서 방해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섭리 가운데 다른 마을에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미래가 이 사람이 믿을까 믿지 않을까, 내 삶 가운데 염려되고 많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 복음으로 움직이는 사역 가운데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교의 귀한 오늘 이번 주 금요일에 5분을 파송하지만 이 선교의 일은 반드시 외국에 나가거나 문화적으로 크로스 컬처럴로 범문화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날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복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필요 없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무서워합니다. 거절되는 게 싫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이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지금도 이 구원사에 하나님의 섭리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로다. 9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제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우리 제가 처음에 만났던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미국에서는 절대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공항에 영접 나오는 사람, 그 사람 주의해야 된다. 사기꾼, 그 다음에 널 도와주는 것처럼 하는 그 사람, 그 다음에 목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절대 거기 꿰면 안 된다. 코 끼면 너는 그냥 네 이민생활은 끝난다. 하도 그런 말 하십니다. 또 어떤 말을 했는 줄 아세요? 절대 사람들 앞에서 돈 내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것저것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동업을 하자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절대 항상 가난한 척하고 항상 어디 누구를 만나러 갈 때는 허름한 옷 입고 아주 그냥 그런 잘못된 것만 배웠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만. 네? 사실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많이 속임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실망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은 같이 일하기가 여러분과 제가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동업자로 여기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동업한다니까요. 그것도 단순히 돈 버는 일에 동업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의 일을 할 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하도 핍박이 많으니까 데살로니가부터 와가지고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그냥 여기는 포기하고 단 데 가야겠다, 먼지를 털고 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의 눈에는 주님의 백성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인간의 눈에는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인간의 눈에는 이 사람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야. 주님은 생각이 다르십니다. 부패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가운데 어렵게 하는 그 사람도 구원의 대상으로 보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 가운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 교훈 가운데 에베소를 담당하고 있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데미라는 신 가운데 정욕의 화신이 되어 있는 그곳에 사역에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나이의 연소함으로 업신여김을 받았던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그래서 안수 받을 때 그 열정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떠나야 되나? 이 사역 계속해야 되나? 이게 복음 가운데 내가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일인가? 디모데가 복잡한 상황 가운데, 나를 영적으로 도와줬던 아버지와 같은 바울은 감옥에 있고, 도대체 이게 뭔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라. 경계하며 권하라. 사랑하는 성도들, 판단하지 말고 이 사람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이 사람이 준비가 됐는가 준비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심고 물을 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in season, out of season, 과일이 익었든지 익지 않았든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는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희게 보십니다. 에베소는 지금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복음을 받을 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나까지도 구원해 주시고 동업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하는 우리 페루 선교팀이, 남아있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복음 가운데 힘써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에 이리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위임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말할 것을 친히 담대히 성령을 통해 알려주시고, 환난과 핍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동업자로 쓰임받게 하시는 구원의 기쁨, 전도의 기쁨, 선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심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5분의 페루 선교팀을 주님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나아가게 될 때 악한 무리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깨어있으며 그 가운데 복음의 증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파송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교회의 미래가 주님의 주권에 있음을 깨달으며 어떠한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가운데 힘써 나아가는 전도와 선교와 예배와 성례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 찬드립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전도자로 또 주님의 동업자로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물이 주께 기쁨으로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보냄을 받게 하시며 보호하시며 위로하시며 성령을 통해 알려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하심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7월 11일까지 우리 이성희, 김덕자, 김한희, KP, 육행 등 5분의 아름다운 소모님들을 페루에 파송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아무 염려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복음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생업과 가정에 기쁜 소식만 충만케 되기를 원하며 온 성도들이 함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 5분을 올려드리며 또 지원하며 또 후원하며 또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갈 길을 주께서는 친히 아시오니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는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과 전도 가운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는 CFC와 CNN들에게 자비와 긍휼로 이 시간 나타나 주시옵소서. 김성호, 조재명, 데이비키 목사님, 교단의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각양의 은사와 talent로 각순과 선교회 여러 팀으로 사역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 때에 모이기 힘쓰며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나는 귀한 역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서모 목사님, 한규영재와 이희중 원사님, 성익호배 집사님, 조교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이경순 집사님,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 믿음 안에서 회복과 강건으로 이 시간 나타나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함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새벽기도회가 우리 호세아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7월 4일은 우리 미국 인디펜던스 데이인데 그 가정에서 새벽제단을 쌓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페루의 사역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11시에 성도님들이 모여서 가시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나는 영혼의 축복 가운데 회개와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또 현지 사역자와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또 오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강건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훈련은 7, 8월 동안 방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다음 주 7월 12일에 우리 임시교인 총회로 우리가 모이게 됩니다. 우리 세인 앤드류가 교회를 이제 그 사역을 멈추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 어려운 형편에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잘 회복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 날 임시교인 총회를 통해서 7월 말까지만 저희가 여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예배 초소를 위해서 이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협의하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기도 가운데 여러분 안전하게 예배가 연속이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세인 앤드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애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페루 선교에 임하시게 되는 우리 5팀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 이성희 소장님께서 나와 주셔서 사전 보고로 어떤 사역을 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갔다 온 후에 사후 보고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페루 단기 선교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역 일정을 보시면 이번 금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사역이 진행이 되는데 금요일과 토요일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은 오가는 시간으로 할애가 되기 때문에 막상 사역을 할 수 있는 날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가서 하는 사역의 내용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 보자면 먼저는 이제 의료 사역이 있습니다. 이 의료 사역에는 내과 사역이 있고 치과와 한방 사역이 있고 일반 사역으로는 약품, 안경, 미용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VBS 팀 어린이아이들을 위한 VBS 사역이 있고 전도 사역이 있으며 또 목요일에는 K-데이를 통해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분들이 그곳 센터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가 사역을 나가면 아무래도 치료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대부분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오시는데 이 K-데이 문화 사역을 할 때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우리가 몇 년간 만나보지 못했던 숫자의 젊은이들이 그 가운데 와서 몇백 명이나 되는 숫자의 사람들이 와서 그 체험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이 사역을 일주일간의 사역을 통해서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들 가운데 기회가 전에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장소는 주일날 아침에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부터 사역이 시작되고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선교센터 그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과 수요일은 다른 마을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수요일에 가게 되는 마을은 그쪽에서 우리 한국 팀이 와서 이런 사역을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곳에 있는 학교에서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 전부를 보낼 테니 그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 수요일에 가는 마을이 카르와즈라는 지역인 마을인데 그곳에 있는 아이들 500명을 대상으로 VBS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정말 불이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예전처럼 이번 연도에는 VBS 사역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이런 5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보내주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난감했지만 오히려 이번 사역이 기회가 돼서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의 사역자들이 조금 더 이 어린이 사역에 집중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에서 간 VBS 팀이 주체가 돼서 모든 것을 했다면 이번에는 현지 사역자들이 조금 더 많이 참여가 됨으로써 그들에게도 이 다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런 기회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전도 사역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 교회가 이 전도 사역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덕장 권사님도 가시지만 권사님은 약품팀에서 사역을 하시고 김한희 집사님은 VBS 사역에서 하기 때문에 전도팀은 저랑 육행대 집사 그리고 노엘 집사 3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히 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저희 3명에게 특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더해져서 담대하게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저희가 사역을 하게 될 텐데 기도를 해주실 때 먼저는 우리가 하나된 모습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언더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 모두가 함께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전도팀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도경, 김혜린 선교사님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현지 사역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해 주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가는 길 안전하게 그리고 사역 기간 동안 어떤 누구도 사고나 다침이나 아프지 않고 무사히 안전하게 은혜롭게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으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고 우리 시원한 우리 체육관으로 가서 예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가운데 힘과 능력과 위로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보내주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구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동업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아름다운 역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순결을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매일의 삶 가운데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한독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페루 선교팀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